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또 이 설교를 듣게 될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특별히 치료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시대를 비유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관습, 또한 그 문화적인 전통을 통해서 그 시대에 대한 일깨움을 들려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시게 된 건 이스라엘의 그 문화적인 결혼 또 장례, 이제 거기에서 나온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제 친구들이 피리를 불고 또 춤을 추어서 흥을 돋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피리 부는 사람, 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을 추는 사람. 이게 좀 장단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소리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또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이렇게 역할 분담. 뭐 요즘에는 별 희한한 아르바이트가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간간히 그런 일이 이렇게 좀 뉴스로 들은 바는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어서 그들의 문화로 전해지는 걸 보는데, 그럴 때마다 꼭 아이들이 그거 뭐 흥미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면 뭐 장터가 됐던 놀이터가 됐던 그 결혼식 놀이, 흉내죠. 또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애들이 놀게 됩니다. 근데 종종 서로 간의 마음이 안 맞고 또 한 사람은 하기 싫은 무리들이 생기면요, 이게 서로 엇박자가 생겨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에이 재미없어 하고 금세 이제 놀이를 멈추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사실은 떡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제 흉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오니까 너희들이 귀신이 들렸다 하고, 나는 먹고 마시니까 나에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러면서 전혀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즉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서로 공감이 안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이것처럼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그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 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 세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갔는데요. 이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 대부분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간 듯, 또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이들을 보러 간 듯한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궁궐에 나 있지 광야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아니면 선지자냐? 셋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옳도다. 너희가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러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마음을 합하고 또한 공감하지 못하고 엉뚱한 가운데 있었다는 걸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공감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마음을 합했다면요, 그들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하는 일에 공감하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장례식으로 비유가 된 거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결혼식으로 비유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요 찬송하리로다. 누구든지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했듯이 메시아 구세주를 알아보는 이들마다 기뻐했고 감사했고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 아니냐면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러한 주님을 그들이 잘 알지 못하므로 사실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는 어떠한 그 육신적인 풍성함, 또 치료의 역사, 뭐 여기에만 몰두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고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뭔가 이게 지금 영적 세계로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닌 음료가 아닌 신령한 떡과 신령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났잖아요. 만약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면요, 주 예수님도 환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순서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치 장례식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 했듯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다 그랬는데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은 우리의 심령을 닦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눈이 열리고 공감하게 되면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를 환영하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가죽 허리를 두르며 정말 청빈하고도 검소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는 갈대에 취하고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어떠한 구경거리를 찾아서 나간 사람들의 자세, 정말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 심히도 적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음성에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다면 회개하게 됐을 것이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를 깨닫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오리라 하신 그이가 이제 오시는구나. 마치 빈털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며 주님을 뜻밖의 맞이했던 그 목자들처럼 어떠한 설레임과 그 기대, 또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겠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일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소개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발자국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캄캄한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치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애통하듯이, 그런 역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 제사장, 사사, 수없이 많은 일꾼들을 보냈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모든 역사 속에 그 선지자가 됐던 사사가 됐던 왕이 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벨론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된 걸 우리가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 공감할까요? 지금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하는 듯한 어떤 애곡하는 소리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할까요? 지금 어떤 복음의 나팔, 피리 소리에 춤을 추며 기뻐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 안에서 그 후에 기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공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공감했던 사람들이 있죠. 또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또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이거 얼마나 의미가 있나 몰라요. 이 말씀이 오늘날로 이게 재해석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본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세례받고 또 나름대로 직분 또 선교사 목사가 됐다, 장로님이 됐던 이렇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자신을 가져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게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다운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건 속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돌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주님이 낳은 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낳는 자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뭐 구구로 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었다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에 공감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게 돌로도 만들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례 요한의 일, 즉 애곡하는 일에 가슴을 치며 통회함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피를 불듯한 복음의 진정한 기쁜 소식 앞에 마음을 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삶 전체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결혼과 또한 장례로 비유된 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주님의 그 일로 비유가 되고 있는 이 어떠한 이 장례 그리고 결혼 이러한 그 열매는요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말하면요 먼저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즉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의 터를 닦아놨어요. 길을 닦아놨어요. 길을 닦은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주를 그들이 못 박은 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독자의 죽음을 보고 애곡하듯이 장자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듯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간구의 영을 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줌으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통한지 독자를 잃은 듯 자기의 장자를 잃은 듯 이렇게 애곡하게 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에 충실히 그 심령 속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거는 예수님 오기 전에 외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야 되고 우리가 명심하고 공감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음의 눈을 뜬 자,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내가 못 박았다는 것을 알고 독자를 잃은 듯 장자를 잃은 듯 애곡하게 되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누구든지 복음의 눈을 열면 애통하는 자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데 애통함으로 회개해야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2살째, 3살, 5, 6살 뭐 철없을 때 저질렀던, 아니 그게 무슨 회개냐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시시하게 간섭하겠습니까? 조금 더 파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떠한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 자범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육이 약해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누구 말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열매 안에 들어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옷 2벌 가진 자는 1벌도 없는 자에게 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죠? 정한 세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그래서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또 군인들이 당시에 막 힘이 있다고 뺐고 법으로 끌고 가서 어거지로 많이 뺏어서 치부했거든요. 만약에요, 이 세리와 군인이 받는 봉급으로만 만족하게 된다면 정말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적인 회개는 오히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건 아니죠. 지금은 다 세리처럼 뭐 아니 내가 지금 세무공무원 냈더니 이거 지금 막 먹고 살기 딱 너무너무 힘들다. 그럼 그거 그만두고 자기 능력껏 열심히 일을 하든 해서 10배까지 100배까지 번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직장이건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일할 자리가 너무 많아. 하기 싫어서 그러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요, 그 당시에 세리의 그 월급, 또 군인의 월급만 가지고 산다면요, 정말 바득바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요. 그냥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 펑펑 쏟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를 철저하게 말씀은 항상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고,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겸손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청빈한 거예요. 검소한 거고,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며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걸 보면 욕심이잖아요. 자아잖아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통하며 마치 장례식장에서 장자를 잃은 듯, 또한 독자를 잃은 듯 애통하는 사람 봤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초복종시킬 건 예차 나라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질렀던 사람에게 실수했던 뭐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했던 거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대하니까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쉽게 내가 알 수도 있고 내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꽁꽁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베풀지 못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검소하고 청빈한 삶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저 화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삶을 살지
자아 성취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회개의 세계의 눈을 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다면 마치 찌고 불에 던져지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사실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사역에 공감했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심 식사 때일 텐데 대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말씀 듣는 게 무엇보다 즐겁고 기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복되고 즐거웠고 그게 행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마리아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요, 이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이게 비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피리 소리에 귀가 열리니까 그동안에 지금 참 자기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춤췄던 걸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춤추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 주님 안에서 춤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코 세상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춤추는 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는요, 이 피리 소리에 제대로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그들이 드디어 그 복음에 진정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이제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순교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걸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찬미하며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기뻐했다 그랬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인들, 그들의 기쁨, 그건 물질로 주어졌던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핍박,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랑곳하지 않고 춤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춤추는 자가 된다면, 복음의 그 피리 소리에 춤추는 자가 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에 취하는 자가 된다면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험한 것을, 악한 것을, 세상이 강하지만 강한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속 이기는 자만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인상 쓰고 눌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건 지금 복음에 춤추는 자가 아니에요. 패배자예요, 패배자.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매맞은 자리가 쓰라리지만 그가 기쁨으로 외쳤듯이 세례 요한과 주 예수님은 애통함을 주고 애통함 후에는 반드시 기쁨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네가 밤에는 울음이 기색할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항상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애통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진정한 축복의 문을 열어놓은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복음, 그리스도를 굳건히 잡아서 주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소생시키고 새 힘을 주고 그래서 주는 나의 방패요,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이제 근본적인 산성이 된다고 하는 걸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 앞에 눌리지 않고 감사로 가득 찬,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